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전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12월 달 초쯤 되면 길거리에서 막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해서 서로 주고받고 산타복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등장해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올해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사라지니까 벌써 오래되었고 뭐 성탄 선물이나 카드도 주고받질 않습니다. 저도 이 성탄 카드라는 게 요즘에는 카톡으로 띡 한 장 날라와요. 물론 저도 띡 한 장 카톡으로 보내지만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에 대한 세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성탄의 의미마저 변한 건 아니죠.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때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만큼은 세월이 지나가도 변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리고 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밝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 1장을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본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10장 45절.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칭호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죽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뭘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죄 아래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구약에 의하면 죄를 씻어야만 살아나는 것이죠. 죄값을 지불해야만 살아나는데, 물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죄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값으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을 오늘 저는 성경 전체의 본문 가운데서, 성경 전체의 넓은 범위에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또 근래에 오신 분들도 계셔서 또 그분들에도 동일하게 같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죠. 창세기 1,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후에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창세기 이런 이 사실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이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과 동시에 왕이시죠. 그와 동시에 창세기 1, 2장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 2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 2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나라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 여러분, 나라 그러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될까요? 사회시간에 나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왕과 백성이 함께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돼. 땅. 이게 나라의 구성 요소죠. 외적 요소요. 그리고 내적 요소로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법. 근데 창세기 지금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1, 2장에 보게 되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왕 대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들이 사는 뭐가 있어요? 에덴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법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다는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울링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1, 2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뱀, 곧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검령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뱀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땅 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나라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자 적극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단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 속에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자 곧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 했을 때 너는 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했을 때 너는 누구다고요? 뱀이에요,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 뱀이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정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또한 사탄이 다시 넘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3장 이후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근데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거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자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데 그것이 누구 후손으로 어떻게 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중간 시대를 거쳐오면서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선포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오신다고 약속됐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좀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데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야? 그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 나라 회복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자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1, 2장에서 창세기 1, 2장에서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선포가 뭔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 2장에 세워졌던 하나님 나라,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반역함으로 무너졌는데, 그리고 다시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메시지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땅,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 백성으로 가버렸잖아. 사단, 마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게 백성이 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 사단 아래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와야 되겠죠. 다시금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데려와야, 그리고 이 사단을 멸하고 이 백성들을 데려와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그냥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백성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면 자 이제 무조건 일로 와. 그리고 나의 백성이 그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데리고 와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값을 뭐라고 선언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은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단 아래 놓여 있는 이 사람들,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으려면 이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 문제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백성된 사람들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이죠. 이런 넓은 문맥 가운데 예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파괴됐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파괴되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건 아니에요. 비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셨는데 완성된 건 아니고 언제 완성된다고요?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돼.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뭐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완성시켜 나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은. 그러면 누가 완성시키시는가?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이 나라를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찬하신 후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서 나가서 로마까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도 각 사람 여러분 각 하나님의 부르신 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 이후 인류 역사는 회복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성부가 계획을 하고 성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시고 성령이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세워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 통해서 오신다고 얘기했다고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 사이에 또 여러 사람이 있고 다윗 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떻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곱을 들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 이 땅에 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가 교회야.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뭐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따져보게 되면 모두가 다 물질적 부를 위해서 또는 권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야 될 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삶의 영토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 삶 영토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토를 세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못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아직도 내가 시집가다 보니까 불신가정에 시집가서, 불신가정이 있어요. 아,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을까? 잘 이해 못했는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바로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고 온 천지 만물의 이 가정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렇게 내 가정에 있는 남편과 자녀와 뭐 주위에 있는 시부모님과 이런 분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들이 세워가도록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직장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물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있겠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 일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뭘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곧 나의 삶에, 내 직장에서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거기 들어가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주위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으로 전도하고, 한 사람, 두 사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직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직장에 가봤더니 뭐 이게 부패가 많고 뭐 싹싹싹싹 하는 게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혼자 가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에 보이면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구나 깨닫고, 먼저 사람들을 변해야 그 현실이 반할 때니까 내가 가서 성실히 해서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 하나 둘씩 이렇게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사람 만들고, 그들과 뜻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장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정권과 잡고 권세를 잡겠다고 난리예요. 예, 누가 잡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왕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고, 누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유익할 것인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압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도록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